안녕하십니까? 백한결 군의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5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살 정도가 되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 밥 먹기 싫다, 싫어,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5살 정도가 되면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은 아이한테 5살 정도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 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디모데처럼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줄여서 송성진 군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입교라고 하는 걸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군인으로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뭐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가면 그 요즘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까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그 어떤 말을, 끝나는 말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생활을 하다 가면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신병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선임병들이 야, 앞으로 너 밖에서 했던 말처럼 뭐뭐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반드시 말을 끝날 때는 다, 나, 까로 끝나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병사가, 이 신병이 알았다. 알았냐고?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이 문제의 병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돼서, 야, 너 단아까를 막 연습을 시키고 너 잘해라. 근데 그 병사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데 하필이면 그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사단장님이 딱 오셔서 이제 사단장님이 이렇게 식판을 딱 들고 밥을 이렇게 배식을 딱 하고, 신병 2등병 이렇게 딱 계급장 달린 병사가 밥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사단장님이 보통 한 60세가 넘으니까 손자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그 이제 병사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단아까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말은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단장님 딱 보니까 더 줄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군대에 가면 그렇게 말을 다나 까로 끝나라고 할 것 같습니까? 또 군에 가면 이 자세를 가리킵니다. 제식 동작을 뭐 차려, 열중셔, 뭐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그러므로 내로는 군인 정신이 충이라고, 외로는 엄숙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차려 자세는 뭐 각도를 15도로 보고 막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그럴까? 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떤 내 생각과 내 어떤 이론하고는 맞지 않지만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말을 바꾸는 이유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병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숫자를 할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하고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좌표를 불러주고 포탄이 날아가서 그 사이에 탁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불러주면 아군이 죽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으시죠. 특별히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이 돼서 어디 가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뭐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들이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어떤 보니까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이 스마트폰에 투자하느냐? 2시간 넘게, 최소 3시간 이렇게를 스마트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사탄이 정말 좋은 걸 개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력으로 올해가 지나면, 이번 주가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제가 음력으로 새해, 우리 고유 명절인 새해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팔공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약속해 놓은 땅을 점령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이 책인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신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대부분 암송하실 것 같은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훌륭하게 인도했던 모세, 온유한 모세, 참 지혜로웠던 모세,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가 바뀐, 리더십이 바뀐 상황입니다. 정말 그 모세는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이제 딱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성을 뺐는데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왜 그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처음에는 아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정말 잘 훈련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백성의 숫자를 세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최소한 100만 명 이상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했냐면 다 죽여라. 너 노인이건 어린이든 뭐 짐승이든 귀한 것이든 다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 806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오늘 주일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제는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다 먹이고 또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씨를 뿌린 적도 또 추수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하고 싸운 것 이외에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이 짐 싸서 걸어가고 또 멈추면 멈추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서 또 메추라기를 수확해서 먹고 옷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가서 적을 싸워야 되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있었을까? 무슨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조금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투덜대고 목말라 죽겠다. 또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모세가 조금만 없으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아왔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와, 내가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면 지금부터는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 4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1장 5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두렵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실제로 두려워했고 또 염려했고 또 참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어쩌면 음력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로 2017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직장의 어떤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지 말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후에 우리가 일생을 마친, 우리 삶을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할 내가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강하게 승리하는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은 실제로는 그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왜? 그때까지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으면 모든 성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장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을 쉽게 하면 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늘 성경을.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말씀은 능력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기록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났을 때 12월 31일 날 이제 성경 일독 이상 한 분들을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셨으면 좋겠고, 1독을 하신 분들은 2독, 2독 하신 분들은 3독, 시간이 될 때마다, 사실은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염려입니다. 내일 뭐 하지? 내일 그렇게 될까? 내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늘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묵상입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자매님들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형제님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게 안경을 끼면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딱 있으면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일입니다. 이 일을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넣어서 저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통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 이 일 사이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제가 안경을 낀 것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과 저 사이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이 훈련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왜 그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안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이 사이에 제 눈과 안경 사이에 이 일을 끼우지 마시고 형제자매님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과 저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염려가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니까. 그 일을 두신 목적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늘 시간을 내서 모든 시간 가운데 묵상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게 되면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평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 형통하고 평탄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고 다 잘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탄했다고 하는, 실제로는 그게 감옥에 가 있고 종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매일 쫓아다니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감옥에 갇히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가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넘친 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내 아이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마치고, 올해는 정말 우리 팔공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사람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결받으시고 또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잔이 정말 넘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것들이 정말 행복한 어떤 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